예,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를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조 시대의 남유다의 12대 왕으로서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백성들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시련이 부딪혔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이 무엇이고 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히스기야 왕의 태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38장은 승리 후에 찾아온 역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장에서 믿음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대적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칼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쳐 주심으로 큰 승리를 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큰 체험을 한 후에 그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병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는 그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포자기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신앙 계획을 하기 위해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따지며 대들들지 할 텐데 그냥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왕 계보가 다른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그 기간에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그 아들에게 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통이 끊어질 뻔한 대단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이 어떠니 저떠니 할 것 없이 히스기야처럼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절에서 오늘 본문을 아까 읽은 8절까지 내용은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리고 9절부터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렸는데 그것을 적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아서 쓴 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뒤에 가도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사야가 와서 한 뭉치에 그 무화과를 상체에 붙이면서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리라고 담대히 믿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가 구한 대로 너에게 주노라는 의미로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섭리의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봄 되면 우리가 많은 씨앗을 심습니다. 채소도 심습니다. 왜 심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심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이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이 되어서 성취될 것이라고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실패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히스기야의 귀한 기도와 함께 그 기도의 성취를 배워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외적인 문제인 큰 전쟁도 기도로 이겼지만 그가 자기를 이기는 것도 기도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보통 자기가 큰 병이 들으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라도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3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쯤 그러죠. 1절 그 본문에 보면 그쯤에라는 겁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무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 후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내용이 그 시기를 더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정확한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뒤에 이제 21절 가면 내용을 볼 때 죽게 될 정도라면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병은 아수르 침공으로 인한 심각한 불안과 긴장으로 생겨난 것이었다는 것인데 유다 성읍들이 아수르 군대의 말바구 발에 짓밟히고 예루살렘은 언제 함락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고통이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7장과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의 전체적으로 전개를 볼 때에 이 38장은 히스기야 병의 사건이 먼저 생기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36장에서 볼 때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을 얻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저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병들어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소식을 또 알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내용들을 보면 신앙, 교육,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짐과 동시에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첫째, 그 당시 최고의 강한 군주로 군림했던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대를 거느리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 왔죠.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아수르 왕을 이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의 강한 군대와 사내림의 간교함이 무너지고 너무나 지치고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그 고통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3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니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질병까지 찾아오게 됐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전해 주었죠. 그의 병은 인간의 치유를 통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에 처한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죽음에 처한 질병에 의해서 모든 일이 끝나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는 전적인 그의 의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처했을 때에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한 왕이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겸손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교회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을 처했을 때 교회를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될 때에 나라도 가정도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굵은 베옷은 상주들이 입는 옷으로 가장 슬플 때 입는 옷인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사야 3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절해도 죽음이나 아픔을 대신하여서 죽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 여기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동안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애굽을 더 의지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다스린 것을 지금 회개했어요.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원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사야 38장 5절 본문 5절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예,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도 육신에 아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의 고난나는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개한 이후에 내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냥 그대로 고하시고 알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치유하여 살려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나 육체의 병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 없어요. 예배도 우리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이 신령과 진정은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삶의 현장까지 그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목사가 와서 위로는 안 해주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순순히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가겠다 이거 버투겠다 이건데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사야처럼 한다면 그래요,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목사가 이 죄에 대한 설교만 해도 때린다는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사야처럼 한다면 아마 시험 들어 교회 떠나버릴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목사가 위로는 안 해주고 회개하시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순순히 벽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멘? 그리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병만 들면 사람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은 거짓 아비인 사단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산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마음의 죄를 찢고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여기 보면 진실된 마음과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자는 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 감추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이 된다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라기보다 그냥 몇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히스기야 기도는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했고 우리의 기도도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애통함이 없는 기도도 바리새적인 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그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14절 아닌가요? 4절에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그 앞에 보면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하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애통하는 마음, 진실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지만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까지도 연장을 받았어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또 그러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두 응답을 받은 것인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면 아수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잖아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철저하게 먼저 내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실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에 대한 확증을 징조로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병에서 치유되어 15년을 연장받을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한 다음에 히스기야 병 치유하는 방법으로 그 한 뭉치에 무화과 반죽을 취해서 아픈 상처에 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 징조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을 요구했어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로 가는 것과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왕은 좀 더 어렵게 보이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징조로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그 해시계를 궁전에 설치해 놓았는데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그림자는 반대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해의 그림자가 이동함을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가늠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요구한 징조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위력은 셉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던 해의 그림자가 10계단, 그 10계단이라 뒤로 동쪽으로 후퇴했다라는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난 이 기적의 일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병이 나았다는 말을 확신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우주의 시간까지도 움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네,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의 병만 낫기 위해서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예, 히스기야의 더 깊은 목적은요. 여기가 우리 아들에게 히스기야의 더 깊은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목적이 어떤 나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더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된 기도가 돼야 돼요. 진실된 기도는 거짓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진실된 기도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다면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단의 향으로 올려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금방 봉독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처럼 기도의 향이 진실된 기도의 향이 되어야 되지 거짓되고 외식된 기도라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실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의 무화과를 반죽을 종처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으리라는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종처에 무화과나무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기도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를 기억하라고 해요. 그 내용이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러분 죽음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찾아온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내용을 좀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그 내용이 10절에서 12절인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몰라. 히스기야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년에 빼앗기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는 생존 세계에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에 경하게 달려 있는 위태로운 상태를 목자의 장막과 직공이 짜는 배에 비유를 했어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다가 풀이 없어지면 장막을 걷고 떠나야 하듯이 자신의 인생도 너무나 쉽게 끝나가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비유하면서 비통하게 여겼어요. 비통하게. 또한 자신의 생명을 한 조각의 옷감에 비유했어요. 직공의 배틀로 옷감을 짜다가 옷이 완성되면 그것을 말아서 배틀에 걸린 실로로부터 끌어내듯이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전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지금 호소하는 가정 속에 표현을 하기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옛날에는 그가 들을 때는 이 새소리가 굉장히 그 리듬 있고 아름답게 들렸어요. 자, 이렇게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환자의 고통은 밤에 더욱 심합니다. 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그냥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밤새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당장이라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인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 히스기야는 신음했는데 그 신음소리를 새소리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끙끙대며 앓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는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그 신음을 그냥 자기가 소리가 내고 싶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끙끙거리는 소리 나오는 그런 소리를 토해내면서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한가하다고 조금 편하다고 여러분 기도 멈추면 안 돼요. 압제를 받는다, 중보가 되어달라, 이런 표현은 모두 법정 용어입니다. 압제를 받는다라는 말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 의해서 독촉을 당할 때 겪는 고통을 말하는 말이고, 중보가 되어라고 말은 보증인이 되어 채무자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채무자의 빚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듯 중병으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질 것을 눈이 새하도록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게 말 그대로 쫙 크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짜내는 고통으로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병이 지금요 치유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회복해 주겠다, 하나 회복해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고통의 날을 기억하며 조심히 신중하게 행하며 살겠다고 지금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 고통의 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신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요, 이러한 약속이 39장에 가서 무너지게 되는 걸 봐요. 오늘 보면 이거 1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의 치유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질병을 기억하고 기억을 돌이키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거센 파도를 겪어본 자는 잔잔한 바다의 고마움과 평안을 느낄 수 있듯이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과 죄의 관계에서 그거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질병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병상에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병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을 병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은총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그는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벽을 향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의 치유와 함께 죄 사함도 함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찬양과 신앙의 삶을 다짐하죠. 히스기야는 산자와 죽은 자를 대조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음부에 들어간 자는 주를 살해하지 못하며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즉 산자는 히스기야 자신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진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자신을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일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일을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질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린 적은 없을지라도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문 앞에서 서보지 않았을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온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죄악 속에서 멸망을 받아 지옥의 유황불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처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히스기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